이번 시간에는 선한 목자는 내 종 다윗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우리 사람이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예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 목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를 선한 목자로 세우셔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4장 23절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고, 내 종 다윗은 바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바로 백성들 중에 이제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여기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종 다윗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는 바로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죄는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에 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은밀하게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비밀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거니와. 자,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이 푸시케는 절반 이상 영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영혼을 버리게 됩니다. 아까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시케, 바로 영혼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량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그 양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온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을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양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바로 이 은혜로 먹이시게 됩니다. 이 은혜는 바로 다윗에게 허락을 한 확실한 은혜가 되겠고, 이 은혜를 통해서 그 양들을 먹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를 했던 것처럼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이 바로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을 주실 때는 이제 백성들이 영혼도 살게 되고 육신도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이제 무덤에도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먹게 되는 좋은 것이 바로 이 물이 되겠는데, 이 물을 먹어서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물을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시는데 바로 이 물을 그 양들에게 먹이게 하십니다.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하시는데 바로 이 물을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한 목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와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신다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되겠고, 그것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자, 여기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의가 바로 주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겠고, 다니엘이 예언한 영원한 의가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와 선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의의 선물, 이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혼을 버린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분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되겠고,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영과 육이 왕성하게 다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물을 넘치게 받아서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그 24장로들이 먼저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게 그 영과 몸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생명 안에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들은 가장 먼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영화롭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게 되고, 그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에게로 달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해두셨다는 것. 이때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또 나라들이 그를 알지 못하도록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나라를 내가 부르게 되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에게로 달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이 달려오게 되면 이제 그가 그 나라들을 알게 되고 그 나라들이 그를 알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영혼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푸시케를 버리노라.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것이 바로 내 양이 그가 부르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내 양이 그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그 나라들이 바로 그의 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양들은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너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양들을 알지 못하도록, 또 나라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두셨다가 이제 그가 그 나라들을, 그 양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들이, 그 양들이 그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내가가 바로 나는 내 양을 안다고 할 때 나가 되겠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양도 나를 안다고 할 때 그 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서는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바로 그 아들이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한 무리로 다 모이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이제 양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다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 56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세세토록 사시는 주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고, 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아들이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아들은 바로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4장 27절에서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 자,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종으로 삼은 자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에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큰 무리가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다가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나와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7년 대환란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7년 대환란에 다 눈이 쏠려서 진짜 환란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지금 이 환란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이 지금 이 한국 백성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666이 문제가 아닙니다. 666하고는 이 한국 백성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라는 것. 그 환란이 일어나면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한국은 거의 전멸된다는 것. 666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이 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전멸이 되는데 나중에 666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종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종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한국 백성들이 전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흑인 노예들처럼, 과거의 그 흑인 노예들처럼 그들보다 더 무지막지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환란을 대비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시고 있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싹으로 도단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34장에서 말씀하는 내 종 다윗이 되겠고, 그 다윗을 그들 중에 왕으로 영원토록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된다는 것. 내 종 다윗은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사망에서,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음부까지 떨어지는 백성들도 그 음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시험의 때에 이 한국은 얼마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한국은 얼마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10분의 1도 남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가족들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